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선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동안 함께 예수님과 보내면서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난 어떤 것을 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실제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잘 모르고 안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나 또 젊었을 때 어떤 공부에 있어서 지식적인 면이 정말 내가 아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거나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떤 부분은 잘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은 잘 모르고 있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단지 생각으로 머물러 있게 되면 나는 알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 좀 더 깊게 질문에 들어오면 정확한 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7절 우리 마지막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사역을 보면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중요한 대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심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범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보았던 세례 요한, 엘리야, 때로는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저 예전에 들었던 자신의 가치관 속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나와 함께 공생애를 보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은 내심 정말 제자들이라도 본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때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분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정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아는구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
네가 내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아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잘못 볼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이 주님 마음에 정확한 100%의 부합한 답을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지만 진정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도 그러하지만 사람들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그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적 개념을 그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사람들을 행복케 하고 사람들을 세상에서 어느 정도 부귀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했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정말 타락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죽은 영혼들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그 깊은 신비의 역사를 아직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답을 들으시고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난 다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사역의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일반 사람들과 비슷하게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새로운 지경을 열어줄 그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신다, 이 말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나중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군요, 기대하면서 맞이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도마 같은 경우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의심을 직접적으로 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비단 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말은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시면 안 되는데, 또 그때 자기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지난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루려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아들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참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역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기질 자체가 좀 직접적이고 때로는 성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갖고 있는 생각을 잘 숨기지 못하는 스타일이 아닙니까?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머리로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이 길은 죽는 길이요, 이 길은 실패의 길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과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도 왜 이 제자들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붙들고 항변하는 그 이유를 왜 몰랐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요, 얼마나 괴로운 길이라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제자들도 그것을 알기에 이렇게 만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보란 듯이 꾸짖으십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 가운데서 뭔가 낮추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요, 또한 동시에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권세 세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길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때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제자들과 같이, 또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따르는 무리들과 같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바라보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될 신앙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놀라운 영적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잘 되고자 하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사람들의 보기에는 마치 그것이 잃어버리는 길이요, 그것이 실패하는 길이요, 그것이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목숨을 잃는 그 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의 길이 정말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세상 것만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영적 생명의 근원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결코 없어지지 않을 그런 하늘의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패턴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은 좁은 길로 갑니다.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마치 죽음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진정한 영광의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손수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요, 실패의 길이요,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의 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생각했지만 그 길 뒤에 나타난 부활의 능력이 제자들의 삶을 바꾸었고 이후에 성령의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사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이 진정으로 생명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참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이요,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을 때 주님 앞에 이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손과 발을 주님께서 온전히 잡아주셔서 정말 주를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길에 내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받는 길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은혜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나누어진 대화를 통해 진정한 생명의 길,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묵상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목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대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은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인간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의 감동과 말씀의 도전 앞에 순종하여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또한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힘듦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늘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의 길,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결단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 다치고 힘든 부분들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선교 현장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은혜 문을 열어주셔서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열매 맺어지는 거룩한 삶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와 물질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